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 못 찾아 헤매이던 나 세상 죄에 빠져 살 때에 사랑의 주님 내게 나와 나의 길을 인도하셨네.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이 친구가 되시고 마음 괴롭고 낙심될 때에 주님이 위로 되시니 이제는 그 꿈에서 잠든 안식을 얻으리. 나 이제 주 안에서 잠든 기쁨이 넘치네. 주님 따르며 복음 전하라. 낙심하여 쓰러질 때에 사랑의 주님 내게 나와 나의 손을 잡아주셨네.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마음 아파서 고통당할 때 주님이 치료 되시니 이제는 그 꿈에서 잠든 안식을 얻으리. 나 이제 주 안에서 잠든 기쁨이 넘치네. 길 못 찾아 헤매이던 나 세상 죄에 빠져 살 때에 사랑의 주님 내게 나와 나의 길을 인도하셨네. 주님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이 친구가 되시고 마음 괴롭고
낙심하여 쓰러질 때에 사랑의 주님 내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아주셨네.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마음 아파서 고통당할 때 주님이 치료되시니 이제는 그 품에서 잠든 안식을 얻으리. 나 이제 주 안에서 잠든 숨이 넘치네. 모두 놓았어요. 쏟아져갈 세상죄는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곳으로 나쫓게요. 영원하신 주님을 내 그곳으로 나쫓게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전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의 사랑 그곳으로 나쫓게요. 영원하신 주님을 내 그곳으로 나쫓게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권세 오직 주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곳으로 나쫓게요. 영원하신 주님을 내 그곳으로 나쫓게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제약된 길에서 오적되며 여전히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주의 성신으로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서 아버지 새신과 사랑의 역사를 쫓아 우리의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의 것으로 덮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며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부패하고 아버지여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이것을 누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몸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 이에 늘 감사하며 이제는 그 모습을 쫓아가지 않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두지 않겠노라. 맹세하고 맹세하고 맹세하여 그 맹세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와 시기가 이처럼 긴박할진데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선악과를 분별하여 이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에 감론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축복하시고 그의 행하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마음문을 열으시고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충분하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저희는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살아계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날이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소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귀한 하루가 되기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나토가 반갑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의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3절을 함께 묵독했습니다. 합독한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날에 대해서까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창조의 날은 시간의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배우시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고 그 명령 따라 무엇인가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존재했을 때 있었고 했을 때에 바로 하루라는 날의 그 개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날, 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날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거든요.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천지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창조에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창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시간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라.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있어라 있었고 할 때 그 날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존재가 없을 때는 시간이 흘러도 그는 날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날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면 무엇인가는 있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난 뒤에 있을 때에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존재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우리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사들이 바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약속의 형태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데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일곱이라는 단어는 이 일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맹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는 바로 7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샤바
이 단어는 완전수로서 7, 그리고 7번 말하다, 맹세하다, 언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에 7번 계속 말씀하심으로 그 언약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바라는 7이라는 단어는 맹세하다,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7번 말하는데 그것이 언약이고 맹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와서 7번 말하니까 바로 7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러니까 샤와라는 것은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 다음에 풍부하다, 풍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만족할 때까지, 가득할 때까지 채워주는 그 과정을 바로 우리는 7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샤바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 단어에서 이렇게 가부가 붙으면 여기에 가부가 붙으면은 세부화라는 단어가 되는데, 한주일이라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7으로 된, 아니면은 1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7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7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당신이 계속 7번 말함으로 완전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거기에서 온 단어가 7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7은 1, 2, 3, 4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 충만한 상태, 부족함이 없고 풍부한 상태,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7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히 뜻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나의 개념들이 어떻게 점점 풍성해져 가고 더 완전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대로 다 이루었을 때 비로소 7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많이 좀 익숙하죠, 그죠? 샤바라는 단어인데 슈브라는 단어 아시겠죠? 슈브. 그래서 요 단어, 그죠? 샤바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적용했을 때 슈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샤브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포로로 잡히다, 끌려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무엇인가는 끌려가고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서 사로잡아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샤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세부엘, 이 단어가 이게 이렇게 붙으면은 세부엘, 그 단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포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로 사단에게 붙들려가고 세상에 붙들려간 그러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돌아오는 것이 수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맹세라는 이 단어가 어쨌든 여러분 한 번씩 이제 알아놓으면 좋은데, 그래서 세부아라는 단어, 세부아라는 단어 뒤에 이제 해가 붙으면은 맹세한 어떤 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맹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세부의 그냥 한 분씩 그냥 알아두세요. 세부일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세부가 이제 누구한테 포로 잡혔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부의 사역을 익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라메드는 배우다 익히다라니까. 그럼 이 뜻이 뭐냐면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통로. 그러니까 지나간 흔적.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는 마치 통로가 생기면 어디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셔바나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선지자 셔바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라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번영케 하다, 그런 뜻이 성장하다, 풍성해지다, 점점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거를 다 이루게 되면은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 그래서 여기 타오가 붙으면은 안식일, 안식. 사바트라고 해서 안식일, 속죄의 날, 안식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바로 계획한 그 모든 것이 바로 7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부여해 주시고 있으라라고 하시며 있었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자신의 언약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바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7이라는 완전수는 셰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7개를 뜻하는 세브이, 그러니까 셰바라는 이 단어 속에 일곱이라는 단어 속에 세브이 뒤에 여도가 붙으면 7번째가 되는 거예요. 7의 사역을 해서 그 사역을 이제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이루어가게 되면 세브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는 맹세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맹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창조의 과정을 7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그 날의 개념 속에 있다는 거예요. 7은 하늘과 땅의 연합의 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말씀이 하늘과 땅의 연합수가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는 밖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첫째 힘이 떨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첫째 나팔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접이 떨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세상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7이라는 이 단어는 결국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죠, 그죠? 책이 있는데 7인으로 공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은 7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쭉 해서 7개 인에 보면은 7 나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째부터 쭉 해서 7 나팔이 있는데 7 나팔 속에 7 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7인으로 공개됐는데 그 인이 떨어질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책이 7인으로 공개됐는데 이 인을 누가 떼요? 어린 양이 떼시잖아요. 앞으로 떼실 거예요? 아니면은 떼셨어요? 떼셨다는 거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이가 없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그것을 보고 듣는 자를 하나님 참되시다 하여 인천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고 듣는 자를 하나님이 참되다 하여 인쳤잖아요. 그리고 그 인친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 어떻게?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시니까 다시 인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먼저 인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그죠? 먼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인을 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 7인으로 공연인 것을 다 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인을 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증인들에게 인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인을 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 그것을 7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7개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신 바를 하나님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나와 상관없이 외적인 그런 사건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먼저 봉함된 그 책 7인으로 봉함된 그 책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석하시고 생명책으로 바로 그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고 듣기를 원하고 7개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한 생명의 책이잖아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았는데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그 받은 책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그러니까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계속 어떻게 함께 동행하시면서 같이 다니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알려주는데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그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성령,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을 70장로에게 동일하게 신의 강림에서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7이라는 단어의 10배수가 70이잖아요. 이 70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는 아인이에요. 아인.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인데 듣다, 귀가 열리다, 알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충만한 눈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한 신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70인 장로에게 임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필요한 아인이라는 이 단어가 알아듣다, 보다, 아니면 귀가 열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 70인 장로처럼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들에게 70인에게 임하신 그런 주의 신과 같이 하나님 그 신을 임하게 하셔서 당신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17이든 70이든 이 뒤에 붙는 숫자는 10이라는 개념, 이 개념에다가 붙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고 그 목적하시는 바가 바로 복수가 되면 70이 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전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은, 바로 반복되면은 똑같은 7의 개념을 복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귀가 열린 그러한 사람들,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강야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소경의 눈이 뜨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날의 창조하심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맹세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맹세하신 것이 7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단어가 맹세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로 7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7번 반복함으로 당신이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맹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7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언약에 당신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살아간다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서로 묶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인 이러한 세상 창조, 보이는 만물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창조해 나갈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창조의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에는 7날의 그 창조가 계시록에는 7교회와 7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가장 잘 드러내신 것이 바로 부엘세바, 그러니까 7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내용은 결국 창조의 날 속에 하나님의 그 맹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7날을 보면은 먼저 혼돈과 공허가 있잖아요.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빛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입니다. 시. 시를 재라고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이시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에 대하여 바로 이 빛은 다른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시라 하시던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7이라는 숫자예요. 맹세라는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빛이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둠도 필요도 없고 빛도 필요 없는 이유는 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도 없고 어둠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밤도 필요 없고 낮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밤이 있고 낮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는 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낮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죠? 어둠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밤이 오고 낮이 오므로 하루가 바로 형성이 됩니다. 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이 되며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며 이것을 바로 요 날이라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시록에는 이제 더 이상 낮과 밤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사랑으로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나누다라는 단어가 아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누다라는 것. 그러니까 빛과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하나님이 나누시잖아요. 그죠? 공창 위와 아래도 나누고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라 하면서 계속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나누다라는 이 단어가 바달인데 바로 구별하다. 무엇에만 하나님 구별하시잖아요. 그리고 선택하다, 분리하다.
선택하다, 분리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다라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나누기 전에는 다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르다는 것을 몰라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찢다,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 그러니까 찢고 쪼개고 나누고 하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제약이 너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다, 나누다, 홀로 있다, 격리시키다, 고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나누면 어떻게? 고독하게 되는 거예요. 격리시키고 그리고 황폐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러니까 능력이나 기적이 많은데 어떻게? 한순간에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왜 나만 남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나만 홀로 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환경이나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것이 바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기 전까지는 어떻게?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그것을 구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분하게 하실 때 비로소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는 방법이 결국 아직까지는 눈을 뜨지 못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회개하고 나니까 7,000명이나 남겨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7,000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나누다라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이 나누시니까 어떻게? 위와 아래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고 그리고 홀로 독주하는, 아담이 홀로 독주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에 좋지 못하는, 홀로 있는 것이 바로 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나만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누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나만 남았습니까? 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누고 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다 나누시지만 계시록에는 바로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비치시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밤도록 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누는 그 과정을 왜 하나님이 나누셨을까?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어떻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무엇인가는 자꾸 나누시는 거예요. 결국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몰라. 자기가 땅인지 하늘인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나누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결국 나누니까 위와 아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르면은 헤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통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눔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나눔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고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낮과 밤이 모여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나누어져서 일곱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겠죠. 여러분들도 빛과 어둠이 어떻게 다른데 그것이 하나가 되었어요? 아니면 하나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빛의 자녀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어둠의 자녀처럼. 그러니까 하루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누시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세부와 실이라는 그 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합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 하나죠. 하늘과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창으로 말미암아 위와 아래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난 다음에 땅이라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씨를 주시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려고 해도 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 물속에 잠겨 있어서 이게 나눠지지 아니하니까 뭐 씨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누시고, 그리고 무철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 어떻게 씨를 주시고 하늘에 비를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키아 공창은 하늘이라고 이렇게 칭하지만은 결국 질서의 공간에서 분리를 통하여 마지막 생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설명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누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라키아 땅땅땅 쳐서 어떻게 강하게 해서 어떻게 위와 아래를 나누시고, 위에는 생명의 물로 바로 거룩한 깨끗한 하늘의 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아랫물로 말미암아 땅은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여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이 드러날 때 그것에 하나님 씨를 주시고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준비의 과정이 라키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구분이 되고 하나님 어떻게 위아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물이 처음에는 위와 아래가 분리되지 않는 혼돈의 물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바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궁창이 물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구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을 우리는 에아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이 바로 에아드입니다. 그러니까 에아드라는 단어가 하나지요. 하나라는 뜻인데 그 하나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을 뜻하는 에하드. 첫째 날, 그죠? 첫째라는 하나날은 이 하나가 바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라는 단어는 통일되다, 함께, 한번, 생각을 모으다, 어떤 길로 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첫째 날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하나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첫째 날의 이 하나가 바로 넷째 날에 연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첫째 날 하나가 되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날이 바로 첫째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누지 못하면,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 날에 참여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사건들이 바로 이러한 주 안에서 나뉘어졌을 때, 연합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을 때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나누어진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위하여 생명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가 바로 창세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첫날 속에, 에아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둘째 날이 쉐니라는 단어, 두 번째, 이종으로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쉐니라는 것은, 둘째라는 것은 둘째 외에 짝으로서 다른 어떤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어떻게 짝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짝으로 보게 하시면서 이 짝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과정이 따로가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하늘의 날이라고 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땅의 날이고, 7월, 일곱째 날은 육의 완성이, 육이 이루어지니까 일곱째 날에 바로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육의 성취에 의해서 일곱째 날이 되니까 땅의 네 날이다라고 해서 일곱, 하늘의 세 날, 첫째, 둘째, 셋째는 인간이 관여할 날이 아니고, 넷째부터는 이제 첫째 날에 하나가 이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땅의 사수와 하늘의 상수가 7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조금 더 창조의 개념을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는 것은 나누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름을 보게 하시고 짝을 보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짝이 되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주 안에서 완성되어 간다라는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